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자 예수님이 그들의 이 유아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율법에 목매는 당신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서로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상석을 차지하려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위 천국잔치라고 벌이고 있는 실제 모습은 마치 자기들끼리 서로 품앗이 하듯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비즈니스와 유사하다고 혹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에서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잔치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매우 어리석고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한 헌신과 무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소위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층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 재건에 열중하면서 그들 자신의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데 집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 실상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성전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종교성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직면을 회피하기 위해 성전 건축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그에 걸맞게 먼저 당신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헤롯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 눈 감으면서 대신 누가 봐도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전 재건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이 이런 영적 상태라면 이것이야말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는 예수님의 비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성이라는 우상 대신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진정 자기 생명을 거는 존재와 삶의 개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개벽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부인하는 삶에 도전할 각오가 된 자,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미션, 즉 그들의 유대교적 종교성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첫 찬송가 17장도 어떻습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예.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금기시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회당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도발에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무리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그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노기가 가득했다고 성경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회복된 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단지 어떻게 하면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율법이라는 그런 규례를 어겼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근거를 찾을까 궁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시종일관 그들이 예지중지하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타파하셨을까요? 사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사슬에 매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사슬로 묶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예를 들면 남성들의 경우 군대에서 사수들의 갈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선임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후임들을 많이 갈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은 며느리들일수록 그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그만큼 심하게 시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두 속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문제 삼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순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피해자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면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호들갑을 떨던 그들은 아무 일 없이 그 사람이 치유되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에 노기가 가득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의도적으로 타파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이런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바로 이런 유대의 종교성을 돌파하여 극복해야만 진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마치 로봇처럼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도층은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교육, 훈련이 화석과 같은 종교성을 돌파하여 극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처럼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 앞에서 화석화된 율법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타파해 버리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거침이 없으셨고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이지 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논거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기존의 율법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타파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해 봅시다. 오늘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종교성 속으로 도피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과 교리적 가르침이 갈등을 겪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나는 내가 나의 진실을 가지고 신앙적 가르침에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교성으로 타협하여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 종교성을 뛰어넘어 더 큰 자유와 더 깊은 진리의 체험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것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교조적 가르침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나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 교리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진실을 외면한 채 교리의 사슬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그들에게도 내가 묶여있는 교리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군대에서의 그런 모습, 또 우리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어느 영성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봅시다. 집이 건조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집을 나와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영혼을 악마는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악마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악마의 속임수에 빠져들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 분별의 삶을 일상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가르침을 실존적인 투쟁의 여과 없이 그냥 손쉽게 추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그 작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줄 모르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의 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볼 능력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율법을 타파하실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진실을 용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만나셨던 성부 하나님은 지금 당신처럼 깊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분이 사랑을 드러내는 진리 그 자체이셨고, 그래서 또한 그 진리는 예수님 당신을 자유롭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밀기를 주저하는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메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없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삶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리들 속 한 사람 한 사람씩 쳐다보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손이 마른 그 한 사람만이 그 초대에 응답했고, 그래서 그는 그 용기와 자유로움으로 인해 율법을 넘어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방금 전 그 영성가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때문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악들이 완전히 잊혀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악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차라리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악과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악에 집착하고 그 악과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악을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변화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진리가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역설이죠.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처럼 실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를 항상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새로운 것은 우리를 매 순간 신선하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새로움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삶은 참으로 오래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둔 태초의 신비,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가장 오래된 뉴스 혹은 가장 오래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롭게 깨어나는 삶, 매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삶, 그래서 과거에 잇대어 있으면서도 과거와 같을 수 없는 늘 새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현존 가운데 깨어있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기독교 영성신학에서 관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생각 없이 늘 과거의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라고 우겼습니다. 기도와 영분별의 검증 없이 남들이 사는 방식을 추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을 과거의 뉴스, 과거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그들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과의 투쟁을 회피한 것입니다. 말씀을 직면하자니 자신의 미래가 두렵고 지금 현실의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실상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로마의 권력층과 자기가 속한 유대 공동체의 계층적인 유계 속에서 자기가 멸시하거나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에게 종처럼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매여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체면 때문에 그 노예적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예 근성의 의존적인 나, 원치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배자를 찬양하거나 아첨해야 하는 노예로서의 그 나가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 진실 앞에 진지했다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 노예 상태에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 사실을 직면했다면 그들은 모든 노예적 상태를 자초했던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노예 상태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이 노예적 상태의 직면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대신에 자신의 그 노예 근성을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분풀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야비하고 치졸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보복을 위한 모의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들 안에 그 노예 근성에 분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 그 자신이 이미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삶이 나를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삶 속으로 더 끌어들이고 있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면 그 예수는 타파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더 크신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용기와 도전이 곧 당신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도전과 영적 투쟁을 멈추거나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화석화된 종교성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내 과거의 복음인지 아니면 지금 살아 숨쉬는 태초의 복음, 태초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매일의 일상에서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복음을, 그 복음, 그 성도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